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종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다 같이요. 빛 없이 캄캄한 때를 터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요즘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스마트폰을 열어보고 이렇게 세상의 소식을 확인하고요. 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에다가 문자를 몇 개만 집어이면 세상의 모든 식을 알아가는, 다시면 누구나 다 박사가 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은 넘쳐가는데 지혜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똑똑해지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점점 메말라 가게 되고 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부장님이 이제 일하는 가운데 물어보았어요. 자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신입사원이 한창 생각하다가 와이파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와이파이가 뭔지 아시죠? 인터넷을 연결해 준 거. 그러니까 부장이 한창 생각하다, 그래, 우리 관계가 와이파이 같아. 관계가 끊어지면 살 수 없는 시대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단절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빠르게 발전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점차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삽니다. 욥의 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지식을 말하지만은, 그리고 판단하지만은 그것이 딱 옳은 건 아니었어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된 거고, 또 하나님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이 논리가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꼭 그 논리 있지 않습니다.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착하게 산 중에 복을 주신다. 정말 그럴까요? 그럴듯할 것 같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연단하셔서 숨같이 쓰임받게 하실 때도 있고요, 어쨌든 애매하게 당한 고난도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가운데서 벌을 줄 때도 있지만 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또 어떤 전통적인 이해라든가 자기의 단순한 논리 갖고 이야기하는 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2장 3절 시작.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고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만 지혜 있느냐? 나도 너희 정도는 안다, 그런 말이에요. 욥이 고난당할 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게 된 거다. 네가 의로우면 어떻게 하나님께 네게 이렇게 어려움 주겠느냐? 죄 지었기 때문이다. 나도 그 정도는 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는 각기 자기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아주 신뢰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경은 다르지만 공통점 뭐냐 하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살아간다, 이걸 신뢰한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경험을 우선시했고요, 빌닷은 전통을, 소발은 논리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가 그럴듯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될 때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내가 갖는 어떤 학식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정의가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비상적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아멘. 단순히 반어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자연 속에서 동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욥의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안 되면 죄를 지었나? 좀 잘 되면 잘한 짓이 있었나?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잠시 번성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물질의 부유함을 얻으면 아주 잘하게 된 거고, 물질의 곤란을 얻으면 그건 죄를 지는 겁니까? 내가 몸이 건강하면, 악해도 건강해지면 그건 정말 의로운 것이고, 내가 건강하게 잘 하나님 앞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약하면 불의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죠. SNS 한 청년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세상에는 나름대로 아는 것이 많은데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나름대로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 알아준 사람 없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쌓는지 모르지만은 지혜는 가슴에서 자라게 됩니다. 지식은 데이터를 모으지만 지혜는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내 확신이 맞다, 내가 옳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겸손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경험, 내 상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고난당한 자가 위로를 받게 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게 되면 메신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지혜의 근원이 사람이 있지 않음을 알게 되는데 자연을 통해 하나님 바라봅니다. 자, 12장 10절 말씀 볼까요? 12장 10절 말씀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욥은 한마디로 자기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압축했어요. 모든 인간의 승사복이 누구겠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 권능도 하나님께 속했다 고백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계획을 말하고요, 명철은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계획과 통찰력은 누구께 있냐?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지식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주신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은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그를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논리보다 더 깊고 이성보다 따뜻하고 사랑보다 더 오래 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신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데,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새는 직장에서 실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실직했던 이 청년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휴지를 주고 있었어요. 문득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연히 여기 와서 휴지를 줬습니까? 그랬더니 일자리는 잃었지만은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맨날 바둥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 있었는데 딱 잘리고 나니까, 일자리 잃었지만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하나하나 주면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걸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갈 때 내가 볼 때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실패 때문에 합류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귀신받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처럼 고백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1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깊은 계획도 하나님에 있고요, 통찰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받는 가운데 내가 로마 사람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이면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백부장도 나도 원래는 로마인이 아닌데 돈으로 이거 산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끌고 갑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항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선주와 그리고 선장은 날씨가 좋으니까 가자 그러는데 바울이 말한 거 아니다, 금방 풍랑이 인다. 무슨 소리? 그래서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얻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이 그 배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중해 아주 큰 폭풍인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급의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살려고 하면서 다 배에 있는 짐을 다 떨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진맥진에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이 사람들을 다 네게 속한 사람 내가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게 하리라. 14일 동안에 배에서 멀미하고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이곳에서 건지게 만드십니다. 선원들이 거룩날을 뚫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선들 잘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선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고 배가 가는 가운데 암초에 부딪혔어요. 배가 파손됩니다. 그런데 섬 가까이서 파손됐기 때문에 그들이 섬에 들어가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죄수니까 불때기에서 나무를 짚는 가운데 거기서 맹독한 독을 가진 뱀이 와서 바울을 물었어.
거기 있는 토인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는가? 물리면 죽는다 하는데 안 죽는 거 있잖아요.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네? 근데요, 바울이 거뜬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서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바나바는 제우스 같은 사람이다, 바울은 헤르메스 같은 사람이다,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갔을 때 사람들이 멜리네 섬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면서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게 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광풍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광풍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배가 파손될 것 같아 다 기진맥긴 했지만은 하나님 약속을 지킨 하나님인데 바울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네게 속한 자는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굴로 같은 태풍이 우리를 휩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합력의 소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뱀에게 물렸는데 살아나게 되고요, 오히려 거기 있는 주장도 살리게 되고요, 칭찬받게 되고, 그 소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는데, 이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래 했대, 그랬대 그래가지고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 다 들어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욥처럼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같이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어떤 알량한 자기 지식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욥은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너 정도는 안다. 죄를 지었다고 벌받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 연단해서 날 숨같이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다. 계략도 그에게 있고, 그리고 통찰력도 그에게 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가운데 2000년 전에 주었던 신앙의 선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